할렐루야. 2026년 8월 1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지난밤도 잘 주무셨나요? 오늘은 느헤미야의 마지막 장 13장입니다. 1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내 안의 방을 다시 채우라. 집에 방이 하나 비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깨끗하게 정리해 놓겠죠. 그런데 사용하지 않고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요? 비어 있으니까 여기에 잠깐 이거 좀 놓아두지 뭐. 처음에는 상자 하나를 놓고 그 다음에는 안 쓰는 의자를 놓고 계절이 지난 옷을 놓고 아이들 짐도 남아있네. 하나 둘 옮겨 놓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러다가 몇 달이 지나 문을 열어보면 어느새 그 방은 창고가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도 그 방을 창고로 만들자라고 결정한 적이 없어요. 그저 그냥 하나씩 들여왔을 뿐입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버리겠다고 결심해서 신앙이 무너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조금씩 뭔가 들어오죠.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의 타협, 조금의 욕심, 조금의 미움, 원망, 조금의 게으름을 허용하면서 이 정도야 괜찮겠지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음의 문을 열어보니 하나님께 드려야 할 방을 다른 것이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 13장에는 실제로 그런 방 하나가 등장합니다. 느헤미야서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입니다. 일장한 무너진 성벽, 불탄 성문의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울며 기도하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수많은 방해와 위협 속에서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하잖아요. 그러나 느헤미야서는 성벽이 완성된 6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7장 이후에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이고 8장에서는 에스라가 말씀을 읽고 9장에서는 백성들이 죄를 고백합니다. 10장에서는 언약을 새롭게 하고 12장에서는 마침내 성벽을 봉헌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여기서 느헤미야서는 끝나도 될 것 같아요. 성벽을 완성했습니다. 말씀으로 부응했습니다.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13장이 있어요. 그리고 13장을 펼쳐보니 놀랍게도 문제가 다시 나타납니다. 이미 결단했던 일들이 다시 흐트러졌고 성전도 다시 잘못 사용되고 있었고 안식일도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아름답지 않은 마지막 장을 남겨놓았을까요? 한 번의 은혜가 평생의 거룩함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인 거죠. 어제는 은혜 받았다고 오늘 자동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회개했다고 이번 주에는 죄가 들어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성벽을 세웠어도 계속 지켜야 합니다. 이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요. 신앙생활은 한번 잘 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 앞에서 살피고 고치고 새롭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 13장 1절을 볼까요?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느헤미야 13장의 마지막 개혁도 말씀에서 시작이 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자기들의 현실과 말씀이 다르다는 걸 발견해요.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놀라운 반응을 보이죠. 3절에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율법을 듣고 곧. 말씀을 듣고 참 좋은 말씀이네요.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자 삶을 바꿨어요. 이게 부흥입니다. 부흥은 눈물을 많이 흘리는 것만이 아니라 기도를 오래 하는 것만도 아니에요. 말씀을 들은 후 내 삶에 무엇인가 달라지는 것이 부흥이죠. 말씀에 내 생각을 바꾸고 내 관계를 바꾸고 내 돈의 사용을 바꾸고 내 시간을 바꾸고 내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통독으로 아침마다 말씀을 듣는 이유도 말씀을 많이 알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말씀이 오늘 나를 고치도록 하기 위해서죠. 주님, 오늘 이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옵소서. 근데 4절부터 충격적인 일이 나오죠. 제사장 엘리아십이 도비야와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도비야가 누굽니까? 느헤미야서를 처음부터 읽어온 사람이라면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습니다.
도비야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끊임없이 방해했던 사람이에요. 성벽 재건을 조롱하고 방해하며 느헤미야를 끊임없이 대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엘리아십이 이런 도비야에게 무엇을 해주었다고요? 5절 말씀,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어 주었으니. 그런데 이것은 그냥 빈 방이 아니었어요.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성전의 기명과 11조 예물을 보관하던 곳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보관하던 방에 도비야의 물건이 들어온 것이라는 말이에요. 도비야가 군대를 이끌고 성전을 점령한 것도 아닙니다. 성전 벽을 부순 것도 아닙니다. 조금씩 관계를 통해 들어와 어느 순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할 공간을 차지해버렸다는 거죠. 죄도 이와 비슷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아유, 다들 그렇게 사는데 이번 한 번뿐이야. 아유, 괜찮지. 그런데 조금씩 공간을 내어주다가 어느 날 보니 하나님께 드려졌던 방에 다른 주인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느헤미야서의 중요한 대조를 발견하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힘들게 세운 것은 성벽입니다. 외부의 적으로부터 예루살렘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런데 13장의 문제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벽 밖이 아닌 바로 성벽 안인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성전 안, 그것도 성전의 방 안입니다. 밖에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열심히 성벽을 세웠는데 어느새 적이 성전 안에 방을 얻고 있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 13장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영적인 경고죠. 50년을 준비하면서 앞으로 50년을 생각하면서 깊이 묵상해야 하고 조심해야 할 일이 이런 게 아닐까요? 밖에 성벽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의 방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겉으로는 신앙의 성벽이 잘 세워져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잘 모이고 말씀 묵상도 하고 봉사도 하고 새벽기도 참석하고 찬양단도 든든히 서가고 겉보기에는 성벽이 잘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성벽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성벽 안에 방을 보시는 거예요. 내 마음의 방에는 지금 무엇이 들어있느냐라는 거죠. 우리 마음에도 여러 방이 있습니다. 생각의 방, 관계의 방, 물질의 방, 자녀의 방, 미래의 방이 등등등이 있어요. 그 방의 주인이 누굽니까? 혹시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면서 어느 순간 염려가 그 방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미움이, 욕심이, 자존심이, 세상의 성공이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차지하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의 성전 한가운데 도비야의 가구가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이 사실을 알게 돼요. 8절에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느헤미야는 도비야의 물건은 조금 옮긴 것이 아니라 다 내던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방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했기 때문이죠. 그 방은 하나님의 방이었습니다. 신앙생활에는 때론 이런 단호함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다면 죄와 협상하지 말고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 마음에서 주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보여주시고 그것을 버릴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그런데 느헤미야의 개혁은 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9절에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과 기명과 소유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느헤미야는 세 가지를 했어요. 던져버렸어요. 두 번째로 정결하게 했어요. 세 번째로 다시 채워놨죠. 여기에 진정한 영적 회복의 원리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회복은 나쁜 것을 제거하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그 자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채워야 합니다. 미움을 버렸다면 사랑으로 채우고, 염려를 내려놓았다면 기도로 채우고, 세상적인 생각을 버렸다면 말씀으로 채우고, 불평을 버렸다면 감사로 채우고, 내 욕심을 내려놓았다면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야 합니다. 비어있는 것이 곧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방을 깨끗하게만 해놓지 않았어요. 원래 그곳에 있어야 할 성전의 기명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가져다 놓았던 거죠. 그 방이 본래의 목적을 회복한 겁니다. 회복은 단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본래의 목적을 되찾는 것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빈 방 하나를 생각해 보았죠. 처음에는 깨끗했던 방에 물건을 하나 둘씩 놓다 보니까 어느새 창고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보라고 하십니다. 그 방에 지금 무엇이 있니? 오랜 미움이 있지는 않니? 놓지 못하는 상처가 있지는 않니?
욕심이나 염려, 자녀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 있는 건 아니고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무엇인가가 있지 않니? 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앞에서 그것을 내려놓기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지 말고 그 방을 다시 채우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감사와 사랑으로 성령으로 채우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방의 문에 다시 이렇게 써 붙이는 겁니다. 이 방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벽을 채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벽 안을 지켜야 합니다. 한번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다면 단호하게 버리고 그 자리를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마음과 가정과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본래의 목적을 회복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50주년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한 릴레이 기도를 손요셉 성도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Father God, thank you for gathering us here together for our church's 50th anniversary. Thank you for being with KUMC for the past 50 years. Here, we gather to worship, fellowship, seek refuge, enrich our relationships, sharing in common goals and striving to become better stewards in our communities. Thank you for your commitment, dedication, and love for this church. Thank you for being steadfast, a beacon of hope, a strong tower of love and faith when we feel overwhelmed by turbulence, uncertainty, or discouragement. This church is a special place. 50 years have witnessed multiple families and generations to humbly come with honesty, integrity, vulnerability, and intimacy, yielding to our one true God in reverence, sovereignty, and humility. Thank you for your dedication and commitment to our church and our leaders for devoting themselves to our place of worship. We pray for sober hearts and minds, love and authenticity as you continue to bless us for many years to come. In Jesus' name we pray. Amen.